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68페이지,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이거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어머니와 사람의 일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없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리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후밀 흐라발, 참 이름도 잘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보후밀 흐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의 작가예요. 이제는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다 이제 슬로바키아가 아니에요. 체코랑 다 나는 체코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또 체코슬로바키아 그래가지고 또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이 이름도 잘 외우지 않는 이 보후밀 흐라발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죽었어요. 체코의 작가인데, 체코의 말하자면 국민 작가예요. 체코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아주 짧은 소설이 있어요.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번역이 돼서 너무 시끄러운 고독. 1968년에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책들이 다 금소로 분류가 돼서 그의 말년 때까지 출판이 금지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풀렸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체코를 떠나지 않고, 자기 핍박하죠. 자기 쓴 책 출판 못하고 다 금서가 되는데, 그래도 체코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체코에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밀란 쿤데라 이 사람도 체코 사람인데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흐라바라고. 근데 쿤데라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프랑스어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흐라바는 망명 가지 않고 끝까지 체코에서 살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함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면 아주 지저분하고 습한 지하실에서 폐지들을 모아오는 그 폐지들 갖다가 분쇄시키고 압축하는 폐지 압축공이에요. 35년 동안 그 습한 쥐들이 막 들끓는 그런 음산한 지하실에서 35년 동안 폐지를 압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에 녹색 버튼, 빨간색 버튼, 두 가지 버튼만 누르면서 폐지를 압축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인데, 쥐가 들끓고 파리떼가 들끓는 더럽고 음습한 환경 속에서 그냥 온갖 폐지들, 세상 폐지들을 압축시키는데 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 책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책을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부시다가 보니까 좋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에서는 뭐 에라스무스, 칸트, 슐러, 니체, 괴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다 분쇄를 안 시키고 뽑아내가지고 다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가 시간 있는 때마다 그 명작들을 읽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하실에서 폐지들이나 압축하면서 35년째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책들을 뽑아가지고 읽어서 지식과 교양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에도 수명이 있다고나 할까, 금방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역작들이 있잖아요. 고전들이 있죠. 그거 다 그냥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분쇄되는데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건져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또 그 책들처럼 수명이 있어요. 수명. 지금 12월이 됐어요. 매년 12월을 맞을 줄 알지만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 인생에 12월이 안 온다는 말이죠. 다시는 12월을 맞지 못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폐지를 압축하는 이 한티아가 압축기로 들어가는 책들 중에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책들은 다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사실 원래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는 가치 있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아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 그 영골로 들어가는, 거기서 건져내는, 한자가 좋은 책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의 그 뜨거운 용광로, 영골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을 일찍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영혼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개가 여러분 아침에 깼다가도 태양이 뜨는 그냥 싹 어느 순간 사라버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더디 깨닫는가? 아니면 일찍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가? 매년 12월달이 다가올 줄 알지만 그러다가 언젠가는 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인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깨달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의 길,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도모하는 인생,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도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자기 의지, 자기 계산, 자기 결단으로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도록 지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길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엉뚱한 방향,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뭡니까? 수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수정받아야 된다. 왜? 내 길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길을 내가 지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건 탁 쳐가지고 수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징계가 나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의 길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의 길을 사람이 지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잘못된 길로 갈 때 똑바로 가.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징계는 당연한데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는 당연한 건데 너그럽게 좀 해주시고 진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로 하면은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좀 한국말 성경 번역을 좀 설명드릴 필요 있어요. 한국말로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펼쳐 찾아보면 징계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징계란 단어가 없는데 징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correction 수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수정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할 때 징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을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를 고쳐주소서 교정 수정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노로 하지 마시고 공의로 해 주옵소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은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정확히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correction, 수정,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 이 세 단어가 딱 들어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수정해 주세요. 그런데 분노로 하시지 마시고 공의로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껏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저를 교정하면 저는 죽습니다. 전 죽어버려요 그냥. 그 뜻이. 그러니까 원문에 그대로 하면 하나님 저를 수정해 주세요. 그런데 분노 가운데 하지 말고 그럼 제가 죽어버리니까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correct me, O Lord, but only with justice라고 했어요. Not in your anger. 하나님의 앵거 속에서 나를 커렉션하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저스티스 속에서 하나님의 앵거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나를 커렉트해달라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가운데 교정해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성경에서 못 읽었니? 이렇게 똑바로 가라. 요거 원칙, 하나님의 원칙. 그 하나님의 저스티스 가운데서 저한테 이렇게 수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분노 가운데 저를 수정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마음껏 분노하지는 마시고 얘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쪽이 올바른 길이야. 하나님의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 가운데서 그냥 저를 코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25절에 보면 아예 주님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예들을 집어삼켜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이들에게 부어주세요.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저에게 교정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게 저스티스 가운데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어서 씹어버리려고 하는 야고보 후예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괴롭히고
삼켜서 씹어 먹어버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 부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부어주죠. 마지막에는 지옥에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다 그렇게 되게 됐지. 한동안 여기서 그냥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지, 다 끝일 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시편에.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는 좀 있으면 끝날 스토리인데, 100년도 안 되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의 요지는요, 사람의 길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정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으니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요런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저스티스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의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한 거죠, 이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의역을 해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의역을 하지 말고 그냥 원문 그대로 딱 하는 게 더 정확해. 저를 수정하여 주옵소서. 분노 가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 이 깨달음이 우리의 뒤늦은 깨달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내 생명을 막 늘렸다 줄였다 조정할 수 없다는 거,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딛을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길을 걷는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지도할 수 없다는 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 이기적이고 부족한, 그래서 쉽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길,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교정, 커렉션이 필요하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다.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에 우리 모든 신자들, 비유하자면 신부들인데요, 우리는 다 신부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믿는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빚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빚지 아니한 새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주시죠. 그건 종말론처럼 혼인잔치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는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부탁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 그거 내 때가 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도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갔다가 재림하실 때에 믿는 신자들과 더불어 영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새 포도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보해가지고 포도주를 주긴 줬지만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거는 요한계시록까지 내다봐야 해석이 되는 게 그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일러주신 슬기로운 5 처녀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인생 뒤늦게, 너무 늦게 깨달아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교훈하여 주신 말씀이죠.
밤늦게 도착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놨던 슬기로운 처녀 5명 있었던 것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다 그랬어. 미련한 처녀 5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예전보다 늦게 오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졸려가지고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자녀는 눈 똑바로 뜨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잠들었어요. 10명 다. 10명 다 졸리니까 잠들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느닷없이 밖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외쳐지니까 전부 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너무 밤늦게 오는 바람에 등잔에 기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기름을 따로 더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유로운 기름을 얘기해서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아우 조금 나눠줘. 우리 나눠줄래니까 야 나눠줬다가는 우리 불도 꺼지니까 미안하지만 나눠줄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사와. 그래서 꼼꼼한 밤중에 동네에 나가서 사러 갔잖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네.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나중에 기름 사가져와서 물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럼 여러분 24시간 잠도 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눌하게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재림. 근데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있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지만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재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도 언제 죽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장차 주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비하지 못한 영혼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비된 장소 천국 prepared place예요. 예? prepared place for prepared people.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는 예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비된 사람들. 나 혼자만 힘들게 살고 있다. 인생이 참 괴로워. 고달프고.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지경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세상 곳곳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다음에 가짜 우상 바알들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기손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 그랬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불무지 땅 남쪽에 네게부 지역을 지나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어요. 도망쳤어요. 물 한 모금이 귀한 사막에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육적으로도 실신할 지경인 그 사람이 작은 덩굴 수준의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그늘을 의지해가지고 거기 손바닥만한 그늘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 가면 로뎀 나무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로뎀인데 로뎀 나무가 무슨 큰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 땅이거든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 가서 로뎀 나무에 가보니까 로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개나리 큰 거 이만하잖아요. 개나리 큰 것들. 개나리 이따게 이렇게 사람 이 정도 키 큰데 개나리 숲을 조그만한 숲을 같은 요만한 거 그게 로뎀 나무래.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데 그 로뎀나무가 주는 그늘이 얼마나 줄 아세요? 딱 요만해. 한 사람 딱 누우면 땡이야. 그것도 태양빛이 쭉 움직이면 또 그 그늘도 없어져요. 그 조그만한 그늘 아래 의지해서 엎드려서 잠이 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 딱 보니까 떡과 물이 있었다 했어. 네가 이거 못 먹으면 사막길을 못 간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어서 갔죠. 힘을 얻어서 결국 성경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 굴 속에 숨었어요. 호렙산의 굴 속에 숨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속에서 막 쓴물이 올라옵니다. 쓴물이 진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고요. 저도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도처에 은밀히 하나님만 섬기는, 바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너는 왜 착각을 하냐? 왜 다 죽었다 그러고 너 혼자 남아서 너 죽고 싶다 그러냐? 천만의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듯이 내가 당하는 신앙적인 고통, 시련, 슬픔, 고독, 섭섭한 거, 뭐 낙심된 거, 나는 실패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나만 홀로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런 중에도 끝까지 굳세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942년 출생하신 조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김창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김창완이라는 사람이 인동일기라는 시집을 냈는데, 인동일기 뭡니까? 겨울을 나는 이야기, 겨울을 참아내는 일기, 인동일기라고 조그만 시집을 냈는데 그 식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 쓴 시 중에 마른 풀만 먹고도 겨울을 이기는 염소여, 하필이면 추운 나라만 찾아다니는 기러기여.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염소는, 저도 시골에서 염소 봤어요. 웃기죠? 그게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분 염소는 한겨울에도 정말 그 마른 풀만 먹고도 잘 버팁니다. 한국에서 보이는 기러기는 주로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있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기러기는 뭡니까? 카나다 기러기죠. 카나다 기러기는 카나다고 알래스카까지 올라가요. 거기 있다가 겨울나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잠깐 갔다가 4월달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그 추운 카나다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때로 혹시 여러분들이 한계다, 이거는 나한테는 한계다, 그렇게 한계를 느낄 만큼의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는 한계를 느낄 만큼의 이해심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난 더 이상은 못한다, 내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여기가 한계야,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게 여기가 한계야, 그렇게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인내나 이해심이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시련을 장하게 견뎌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운 한겨울에도 따뜻한 차 한 잔도 안 마시지만 그냥 마른 풀떼기만 먹고도 잘 버티는 늠름한 염소, 추운 곳에도 잘 살아가는 기러기들, 공산권에서 찬송가를 실컷 큰 소리로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눈물을 쏟아
떠나려며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남 모르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야.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없다. 내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차원에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눈물을 쏟으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굳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겨울에 마른 풀떼기만 먹고도 버티는 용서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교정받아야 됩니다. 수정이 불가피해. 불필요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쪼아서 다 이건 너 잘못된 거야. 쪼아내고 깎아내고 갈아내는 조탁의 과정이 우리 신자에게는 필요해. 그거 인정해. 다만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원칙에 따라서 교정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정말 쎄 빠지게 고생만 해도 이렇게 간신히 입에 붙일만 하고 살게 됐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 예레미야 같은 기도. 하나님,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정은 불가피한데 분노 가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가운데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연말에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에만 안목을 꽂아놓고 살지 말고 장래에 주님을 맞을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매년 돌아오는 12월이라도 언제나 안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리고 믿는 신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 중에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자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